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랠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족하네. 그 내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 내가 나에게 족하네. 그 내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랠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내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 내가 나에게 족하네. 그 내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벌써 갑자기 소리 내니까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가 합독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연주자.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실까요? 하나님의 연주자는
연주자 하지 않고 찬양이라고 합니다. 공연이라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연주를 통해 감동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자입니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에 실어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그 일을 봉사라 하지 않고 사명이라 합니다. 실력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자기의 상태에 상관없이 순종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연주는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지치나 찬양은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성령님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사람들의 박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보며 천국의 소리를 들으며 가장 어둡고 힘든 곳에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도구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하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스스로 유대해지려 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세상의 큰 무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신 곳이 가장 큰 무대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또한 무대 위에서는 자기의 삶에서도 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입니다. 아멘. 기억나세요? 한 몇 달 전에, 아주 몇 달 전에 있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연주자들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너무 어렵다 해서 쉽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쉽게 들으시려면은 제가 항상 말씀하시지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바꾸어서 들으시면은 제 설교가 좀 쉽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찬양을 한다는 것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찬양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보통 찬양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일까요? 기뻤을 때? 아니면 슬펐을 때? 언제나 맞습니다. 찬양은 어떤 때 하느냐면요, 내가 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내가 죽음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니 기쁨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도 얼음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감옥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안 했는데 뭔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것, 그게 바로 죄 씻음입니다.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주었을 때, 그때 바로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을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죄 없어 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찬양하고 관념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원하지 않고 맛난 음식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찬양이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찬양이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감사를 원한다니까, 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동반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넘겨주면서 하나님 이것 하세요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넘겨주면서 하나님 이것 하세요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헌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봉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봉사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에게 오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인 48절 말씀처럼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비천한 여종에게 주께서 친히 능하신 은혜를 주셨군요. 작업, 은혜를, 사역을 주셨군요. 그렇죠?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제가 무엇인가인데 이 김종성 목사가 무엇인가인데 이렇게 은혜를 주어서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 그게 감사하면 바로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입술을 벌려서 노래를 한 것이 찬양이 또 분명히 되겠지만, 감사함으로 나의 삶 속에서 생활하고 갔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고마움과 찬양을 하게 될 때 마리아에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거야,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부터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거야, 그런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질적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도 많이 그럴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시간이니까는 주님 일에 봉사하기 힘들 것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질은 내 생활을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는 주님 위해서 바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좋든 나쁘든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누가 압력을 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변하는 소리가 마리아가 이렇잖아요. 이 비천한 종에게, 나같이 부족한 종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리에나 교회에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것,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는 것을 자랑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은 참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이겼어. 참 자랑스럽지 않나요? 그런 프로그램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감사와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비천한 종이란 말은 성공한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서 정말 솔직하게 저는 비천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비천한 종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비천한 종이라고 까발리시는 나의 정말 부끄럽고 정말 더러운 부분을 하나님이 까발려 내시는 그분께 감사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데 나의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을 까발려 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와이프가 노래 좀 한다고 좀 우쭐대지 좀 말라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 비천한 짝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으실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욕심인 것 같은데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24시간 나는 정말 비천한 종입니다. 이러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눈물이 글썽글썽 해보고 싶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할 때는 잠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실 가서 점심 먹을 때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또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 말씀에 은혜 받고 가다가 짧은 거리이지만 주차장에 걸어가다가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싸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정말 24시간 동안 나는 정말 비천한 종입니다.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무사히 지낸다면 입이 근질근질 거릴 겁니다. 저 같은 건 그래요. 무사히 지냈어.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갑자기 비천한 종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성가대를 잘 가르쳤으면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그래, 오늘 참 잘했어. 이해 못하시. 집에 가면 제 김사모가 자꾸 뭐라고 해요. 왜 화를 냈냐는 둥, 뭘 어떻게 했냐는 둥 그러는데 잘난 체 그만하라고. 그런데 제가 그런 경우 별로 없을 때는 참 잘했어 이런 말 듣고 싶은데 또 그런 말은 잘 안 하더라고요. 인간인 것 같아요. 비천한 종이라고 살고 싶지만은 집에 가서는 나 잘했어 이런 칭찬을 말을 듣고 싶은 죄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 말씀도 별로 오늘 안 찾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 비천한 종이라는 단어가 자꾸 사라져버려요. 정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생활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나쁘게 표현하면 나의 주머니에 넣어서 갖고 다니고 싶은데, 아니 예루살렘교회에 나오는 그 지나같이 내가 필요할 때 문지르면 나오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나에게 지니고 싶은데 우리의 죄된 인간이라 하나님은 사라져버려요. 비천한 종입니다 고백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입에서 24시간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성경 보고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아프더라도 어떤 사람의 전화, 특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전화가 왔다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저는 많이 있었는데 막 은혜 받다가도 제 집에서 찬양을 많이 듣는데 한번 전화 받다가 좀 별로 싫어하는 사람 전화 딱 받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순간 정말 힘들구나. 신앙생활이란 게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그런데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 손에 포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흔적을 남기고 사라지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겠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사라지고 안 보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란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우리들 교인들 수준이 높으니까 더 다시 어려운 말로 해볼까요?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다시 말씀하면 언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언약의 완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나의 자리가 하나님 자리로 바뀌는 것. 제가 항상 설교 말씀에 나눈 게 있죠.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 즉 자기 부인에서는 자기 부인 김덕기 사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자기 부인은 해야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쉽게 설명하면 제 성질이 아주 참 고약하거든요. 구역 예배 시간에도 제 기도 제목이지만 정말 힘들어요. 김사모리는 도리압을 타도 되는 것 똑같다고.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한 것 같다고. 자기 부인한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 맞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로 다시 올려 세우는 것. 그게 아담이 죄주였던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와서 저거 따먹어, 선악과 따먹어. 그럼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 1초라도 존재 가치가 없는 자구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물난리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태풍이 와서. 그렇죠? 여름철에 수해가 나면은 근처나 강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잖아요. TV에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까지 물이 들어와서 이불까지 다 젖히고 TV도 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물들을 다 퍼내는 장면도 다 보셨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물을 퍼내는과 동시에 이불도 다 말려야 되고 TV도 다 말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같이 이 사역을 주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긴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오냐고요? 홍수가 나듯이 우리의 안방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내 자리였는데 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는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면 용서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느 누가 누워도, 아니 그 어떤 나에게 미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김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안 바뀌면 우리들은 교회에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이 집은 내 집이에요. 내가 돈 주고 샀어요. 하나님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녁이 되면은 햇볕이 땅거미가 저녁 노을이 우리 집 햇살이 깊숙이 들어온 경험을 해보셨나요? 경험들을 안 해보셨나요? 내가 귀히 여기는,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아랫목까지 다시 표현하면 내 마음속에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이 빛이 난 종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빛이 난 종을 사랑해 주십니까? 하면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난 종이란 내용이 뒤에 나오는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 가사를 보면요, 어떤 사람의 찬양을 아마 똑같이 베낀 것 같습니다. 구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서 2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사람은 사무엘의 엄마이죠.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비슷해요. 오늘의 본문 내용과.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시간상 찾지는 않겠지만 너무 비슷합니다. 그 한나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 사무엘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던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찬양하는 내용. 근데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1절에서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대주시겠어요? 51절과 52절, 53절.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무슨 느낌이 드세요, 혹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대학교 다닐 때는 데모 때가 주제가 군부 타도, 군부 독재 타도 꼭 그런 내용 같지 않습니까? 약간 51절, 5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무슨 성경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제 신학생에서 그랬는지 왜라는 단어를 꼭 붙이려 했습니다. 왜 저런 말을 썼을까? 왜 저런 내용이 있을까? 꼭 데모가 같지 않나요? 약간? 어떻게 빛이라는 요정에게서 저런 데모가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찬양할 때 저는 빛이 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감사와 있었을 겁니다. 그 마리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하고 싶었던 뜻을 마리아에게 있는 하나님의 흔적,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시기 위해서 저런 내용을 썼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든지 어떻게 저런 내용이 나왔었을까?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식을 주시려면 우리가 잘 아는 말같이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신 같이 흙으로 지어서 그냥 그렇게 아들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피노키오 하잖아요. 피노키오 같이 그렇게 주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영화에 잘 보는 터미네이터 같이 주든지, 뭐 슈퍼맨 같이 그렇게 아들을 주셨으면 참 쉬웠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여자에게서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제가 말씀했지만 그냥 아담같이 흙으로 어른을 지었으면 됐을 건데, 피노키오같이 가정생활 하시니라, 직장생활 하시니라, 세상 살 하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죠. 왜 하나님이 빛이 난 여자 안에서 하나님으로 되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졸지 마세요. 자, 그 대답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렇게 태어났던 것입니다. 속량하니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씻어준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율법에서부터 얽매이지 않는 상태하고 과연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이럴 때 성경이 어려워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공부하면서 어려워요, 사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가 설교하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했지, 제가 설교 안 할 때는 그냥 교회 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교회 와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말씀에 대해 사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사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도 귀에 안 들린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해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추석 이것저것 전부 다 찾아봐요. 그러면서 성경,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해야 된다고, 분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으로 저희들이 바꾸어지려면 우리의 근본인 밑바닥부터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밑바닥. 여러분들의 밑바닥은 무엇입니까? 저는 알지 못해요.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밑바닥은 성경으로, 하나님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에 굴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에 굴복해라.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제 몸에 꿀을 발라가지고 벌이 있는 곳에 쫓아가서 제가 도망가면은 벌이 저를 쫓아오죠. 벌이 저를 어떻게 알고, 김정숙 목사를 어떻게 알고 쫓아오게 될까요? 제 몸에 발라있던 꿀 때문에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쉽게 한다는 게 더 어렵나, 설교가? 유혹을 피해서 도망가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삼키고 있는 율법, 현재 우리를 삼키고 있는 율법, 우리의 선악적인 구조, 우리 의식 쪽에 나도 모르게 선악적인 구조, 법적인 구조, 그것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은혜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선택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도 다 성수하고 11조도 다 잘하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게 입 밖으로 낸 순간 여러분들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혹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준 것인데 하나님이 줬다고 김 목사는 오늘 말하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유혹이란 것은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를 해보셨죠? 저도 설사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설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몸 안에 있는 것, 잘못 먹었던 것, 이상한 것,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와야만이 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못된 죄성,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 알고 있잖아. 너만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 설사하란 거예요. 설사. 왜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 와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속에 하나님이 다녀갔다는 흔적,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율법이 주는 유혹과 정죄로부터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모든 율법이 주는 유혹을 이겼다는 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우리 성도는 이때부터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넘어갈 수 없어. 아니, 저는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안 넘어가는 척 하는 것 같이 저는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유혹이 다 온다 할지라도 다 넘어간다.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다 넘어가는 죄인이다. 그런데 사탄아 무시하지 마라. 사탄아 무시하지 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십자가가 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가 모든 율법에서 속량하였느니라고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